기쁨으로 찬양 한 장 찬송 드리고 설교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239장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다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한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한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제일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은 주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31일 마지막 날도 주일로 끝납니다. 참 은혜로운 이렇게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3.1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사순절이 3월 1일에 이렇게 수요일날 제2수요일에 시작해서 다음 달 4월 15일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주일 부활절날 4월 16일날 이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의미 있고 은혜로운 해이며 한국인들에게는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총칼로 억압하는 그런 일제에 아무 무기도 없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일제 억압에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렇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오늘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이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한 번은 제가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원 차에 목을 싣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웬 중년 아낙네가 보따리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원 차에 이렇게 탁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조용할 때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고 보따리를 이렇게 딱 싸짊어지고 앞자리에 이렇게 탁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차가 떠나기 전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백발이 그냥 노인이 한 분, 여자 노인이 이렇게 한번 기도원 차에 이렇게 탁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을 양쪽에 무거운 짐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를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참 백발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한 7, 80이나 됐으셨을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도 백발이 화관이라는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딱 타시더니만 갑자기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있는 그 중년 아낙네한테 너 여기 왜 탔어?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너 여기 왜 탔어? 그러길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끼리 뭐 아는 사이인가? 저 뒤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는지 이게 처음 믿는 이렇게 내 세대에서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는데 결혼을 해갖고 남편한테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나를 날마다 구박을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나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듣기에 저분이 신앙이 좋아서 저런 말씀을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백발 노인이 막 성화를 내시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당장 내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아니 기도하러 올라가신다는데 왜 당장 내리라고 하실까? 네가 예수 믿고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네가 남편 구원하고 전도하고 네가 승리해야지. 어디 기도 가고 도망가갖고 네가 가정 내팽개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내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더니만요. 이분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눈물을 눈물을 이렇게 줄줄. 그러더니만 우시더니만 내리시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분이 이 기도원에 무슨 높은 어르신인가 보다. 저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는데 최자신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은 아는데 노인이라 제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전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분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노인이시니까 제가 그 무거운 물건을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원 앞에 이렇게 딱 차를 내리니까 저 어디까지 걸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게 짐 좀 들어드리겠어요. 그리고 짐을 이렇게 딱 들어드리니까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젊은이 고마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숙소가 어디시냐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니까 난 저 안에 교육자 숙소야. 교육자 숙소 안에 이문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이문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문영 목사 내가 누나야. 나 올해 95살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이게 참 들었습니다. 숙소까지 다 들어드리고 이제 얼른 저는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려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마. 들어와 이문영 목사한테 기도받고 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이문영 목사 아무나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니까 이문영 목사 있을 때 기도받고 가. 그래서 그 교육장소 문을 탁 여시니까 이문영 목사님은 저 안쪽에 방에 있고 그 사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받고 가라고 간청하셔서 아주 시련을 무릅쓰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이문영 목사님 방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는데 이문영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드셔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 그 누님이 95세시니까 이문영 목사님 한 90세쯤 됐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건강하시니까 아이고 어서 와요. 이문영 목사 여기 아파 누워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누님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젊은이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문영 목사는 아파서 막 누워 계시다가 양복을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양복.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사모님이 양복을 갖다 드리니까 얼른 자기가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정돈하시고 있고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요번에 장신대에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에 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막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러다 쓰러져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약간 치매기도 있으셨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막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막 힘있게 막 성경을 갖다 부르짖는데 막 제가 그 기도 소리에 너무너무 내가 제가 막 눈물도 나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막 구하는 기도셨어요. 그 기도를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더니만 다시 이렇게 병석에 이렇게 자리하시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데 그 이문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이문영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야. 이분이 최자신 목사님하고 이 기도원 세웠어.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와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 세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잠시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한날은 이렇게 일본 순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여러 번 끌려갔다가 마지막 끌려갔을 때는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때 일본 순사가 채찍을 들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죽이려고 딱 이렇게 이제 고문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문영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죽어도 주사오니 주여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이 탁 오시더니만 등을 딱 덮으시더래요. 그 등을 딱 덮으셔서 예수님이 딱 안으니까 채찍으로 순사가 아무리 치고 때리고 죽이고 난리를 쳐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상처도 하나도 안 났대요. 너 믿어지냐? 저는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순사가 때리다 지쳐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전해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때리다 곰나다 지쳐가지고 멀쩡하니까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 저 말이 사실일까? 근데 직접 본인께서 이게 사모님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야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복음화 시키고
교회 짓고 기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독교국가 만들었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억압을 다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 나라 복음화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어서 한반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본 식민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제는 강력한 이런 헌병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군사 통치를 하는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다 바꾸라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죠. 왜 교회가 자유로웠어요? 다른 종교 집단은 뭐 이렇게 일제가 뭐 정치 집단으로 보고 막 탄압하기도 하고 뭐 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주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본도 감히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이 교회를 쉽게 박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구한말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최초의 목사 7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910년 1909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910년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또 1911년에 완전히 한일 병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국권을 박탈당합니다. 나라는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외교권도 다 박탈당하고 다 박탈당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박해받는 우리 한민족을 보고 자기 나라에 알리는 거예요. 저 서양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장로고 감리교 할 것 없이 YMCA, YWCA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기독교 단체들의 연락망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통로가 교회고 교회만이 희망이었고 우리 민족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 윤치호, 또 이승훈, 조만식, 안창호 이런 분들 교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요. 이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왕가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10번을 과거 시험을 보면 10번 다 낙방해가지고 나중에 한 20살이 가까운 무렵에는 이야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이거 시험을 잘 봐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미 다 매석 당해 있고 여기는 공부한다고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승만 대통령 일찍 깨달았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포기하고 이래서는 이 나라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이승만 대통령요 어렸을 때 한시 지은 거 이런 거 보면요 천재예요. 한약 능통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과거를 시험을 통과해서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실험한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 청년 이승만을 이렇게 배제학당으로 이게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승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영어에 뚱뚱한 거예요. 머리가 워낙 이렇게 명석하니까 뭐 한학도 능통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영어 교사가 됩니다. 통역도 필요하고 선교사들은 이 한글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러시아어가 참 어려운 언어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 언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사실 우리 한국어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해 보니까 우리가 레벨 1부터 5까지 이렇게 있다 치면 우리 언어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습득하기 어려운 거를 난이도가 1부터 이 5까지가 있다 치면은 우리 언어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다. 그 외국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언어가요 레벨 5까지 있는데 그 중에 5에 해당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언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이렇게 글자를 아주 과학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나라 언어가 워낙 다양하고 그 표현이 아주 다양하고 이 조사 같은 것도 뉘앙스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버스 온다, 버스가 온다, 버스는 온다, 버스가 온다, 버스만 온다, 버스가 왔다. 뭐 조사 하나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뉘앙스가 얼마나 다른지 외국인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너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푸릇푸릇하다 같은 말을 가지고도 워낙 우리가 표현이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그냥 쉬운 줄 알고 이렇게 공부했다가 배울수록 두 손 들어버리는 언어가 바로 우리나라 언어랍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능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영어를 배웠는데 아주 영어를 능통하게 금방 습득을 하니까 이렇게 영어 교사도 시켜주고 또 통역도 세워주고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이 영어를 배우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 조선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인류의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사상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류의 사상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구나. 내가 헛된 학문을 공부했구나. 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그때부터 영어도 배웠지만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근대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 불공 들어가고 났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한학자신데 네가 뭐가 모질러가지고 이렇게 서양 귀신 숭배하고 이렇게 서양 학문을 갖다 하냐?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죠. 이 집안의 장손인데 양명대군의 그 후손 아닙니까? 왕가의 후손인데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이승만이 결국 이 고종을 상대로 또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이 지금의 저 광화문 앞에 그때는 옛날에 6조거리였습니다. 이쪽에 그 여러 가지 조선의 이런 관사가 있었고 그 안에 그 지금의 세종로 거기에 광화문 광장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근대화 운동을 이렇게 하고 국민의 이렇게 자유의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럼 뭐 고종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저거 사형이죠 뭐. 어디 왕한테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왕한테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종이 바로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게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승만 대통령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고 이 선교사들이 그 목숨을 살리려고 막 편지도 쓰고 막 했고 이승만 청년 이승만을 얼른 살려냅니다. 거기서 다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다 전도하고 이 놀라운 이 전도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깨닫고 이 선교사들이 막 급하게 본국에다가 이렇게 막 편지를 쓰고 살려달라고 해갖고 압력을 넣어갖고 고종이 감히 죽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을 이렇게 살려냅니다. 오늘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누가 이게 전두지휘했겠습니까? 세상의 역사책에는 3.1운동, 뭐 천도교를 비롯한 뭐 손병희 뭐 이런 분들이 뭐 지휘했다고 말합니다. 뭐 불교도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놀라운 성령운동이신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앞에서 전두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성도들한테 바른 역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세간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3.1운동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만세가 부르면 다 죽는데 만세 부르면 뭐 총으로 같이 어떤 분들이 어떤 역사학자고 해요. 우리는 어리석었다. 우리가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갖고 다 일어나가지고 일본 순사 그냥 한 번에 그냥 때려서 막 다 무너뜨렸으면 그때 독립을 이뤘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만세! 이 만세가요. 하나님 앞에 만세 주여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손을 든 것과 같이 또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칠 때 두 손을 든 것과 같이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세 앞에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난리를 치고 세상에 막 죽어가는데 죽으면 죽을 수 없던 만세! 맞습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막 일본 순사가 죽이다가 막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일단은 이 민족은 총이나 칼로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달래잖아요. 그다음부터 달래요.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한 번 더 저런 만세운동을 하고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겁을 먹은 거예요. 죽이다가 그다음부터 싹 달래가지고 민족 정신을 싹 교묘하게 말살시키고 이런 참 교활하죠. 하나님께서 만세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독교 인구 겨우 1%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2천만이 안 됐어요. 1,600~7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1%.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가지고 무관심
이런 거 다 기독교인이에요. 가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천국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를 알아보고 선교사들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 미국에서 박사, 우리나라 박사 1호 이승만 박사. 국제법 전공하셨잖아요. 그 논문 제목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는 영원한 영세 중국.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미군이 저렇게 우리 지금 좀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저렇게 지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데 우리는 저렇게 우크라이나만큼 저런 가치도 없는 나라였어요. 오직 선교사가 여기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인데 만약에 그거 안 살려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인들이 죄받는다, 심판받는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 통해 가지고 미군이 들어와서 마치 미가엘의 군대처럼 싹 다 물치워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이런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 20, 3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탄 탕탕 터뜨리니까 그 악랄한 일본이 뭐 나라가 다 멸망해도 항복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제가 일본에 쳐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무조건 항복 선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항복.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미국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중국이 저기 난리를 쳐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일본 이겼잖아요. 일본 아무리 저렇게 오늘날 저렇게 군사 강국이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러시아 이겼잖아요. 러시아 탐구 찔렀어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벌벌 떠. 미국한테 주권을 주시.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권을 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힘을 알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본에 압제해서 완전히 기독교 국가 이렇게 큰 일을 선물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에 우시아 왕 시대부터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사야가 이 4명의 이 왕을 모셨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또 우시아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또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한 200살 가까이는 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러 오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누가복음의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군림하던 때, 또 그레료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조금만 지체하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 율법의 안에 갇힌 우리의 육신은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은 영원히 파멸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는데 때가 참에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왜?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집안에 종이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아무리 율법이 있고 아무리 그 집안에 법이 있고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걸 알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영혼 몸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악한 곳으로 이렇게 다 편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기가 만든 율법, 자기가 만든 양심 속에서도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죽음의 운명에 이렇게 처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무슨 마귀한테 저렇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저기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다 번복하셔도 되고 하나님은 누를 다시 세우셔도 되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마귀한테 지배받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권자이십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능히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대신 우리의 몸을 입고 감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굶주리고도 이 돌덩이가 떠나요 떡이 되게 하라. 당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귀를 단번에 물리쳐 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값은 다 속량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겠다고 했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나무에 달리러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상징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최고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징벌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도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된 우리는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능히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제의 탄압도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민족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흠할 것이 없는 우리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 우리 때문에 맞고 찢기고 우리 때문에 이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토록 찬송받을 줄로 믿사오며 오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